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여전한 사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야곱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방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감사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결혼 20년 만에 임신을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더불어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됐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를 뵀는데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선한 일이나 뭐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는 애가 늦게 나오는 애를 섬기리라. 쉽게 말하면 그 이삭 집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는 집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선민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집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이 흘러가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두 번째 아들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물려주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낳기도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명하셨어요. 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선민의 조상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조상이 되는 거, 가나안 땅 상속받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기면서 동행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서 에서하고 야곱이 딱 태어나면서 아버지 이삭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내가 정반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났으면 야곱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헷가닥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안에 온 장자 명분, 선민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또 제사권이 있잖아요. 이런 그 영적인 축복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인데 이삭은 누구죠?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냐? 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 점점점 크면서요, 사냥 솜씨가 보통이 아니요. 그리고 저기 이삭이 좋아하는 그런 짐승이란 짐승은 다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아들을 아비니까 사랑했다, 어미니까 사랑했다가 아니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그 별미를 너무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음식에 미쳐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경에 그럴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 집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상속자는 야곱인데 무려 70년 동안 이삭이, 그 당시 족장이라는 것은 생명을 우지자지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족장인 이삭이 늘 에서만 챙기는 거예요. 이 에서가 우리 집안에 장자 명분을 가질 자니라, 우리 집안에 내려온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려 7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삭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 리브가하고 야곱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야곱은 날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을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장자 명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형의 그냥 그 사냥 고기만 저렇게 좋아하셔가지고 헛가닥 가지고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지? 아버지가 야곱에게 눈길 한 번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을지 몰라요. 저희는 칠형제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유달리 우리 박민성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하고 에서하고 70년이 넘어가니까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장자 명분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지금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죠? 에서한테 물려주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어요? 야곱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하고 야곱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장자 명분을 에서로 변장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장자 명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장자 명분을 받으면 아버지는 족장으로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취소하지 않고 이삭이 정식으로 야곱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요. 성경에 나오죠,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백날 에서르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도 축복권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 야곱에게 가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결정하시고 결말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77년 만에 이삭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을 공식적으로 축복을 하고 에서가 70년이 넘도록 장자 명분 준다고 내나 했다가 야곱한테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아닌데 원래.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란으로 도망가게 돼요. 한 450km에서 한 600km 정도 그 먼 거리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누스라는 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누스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멀리 떨어진 그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공식적으로 네가 언약의 상속자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자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28장이죠.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도둑놈 사기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누구지요? 야곱과 그 다음에 내 자손 누구죠?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스라는 그 성 맞은편에 들에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정확히 네가 언약의 상속자다.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호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상속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기가 막힌 그런 날인 거죠. 그때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념으로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면 저도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11조,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는 표시죠.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가요. 그래서 하란에서 무려 20년간을 노예처럼 살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빈손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짐승을 네 품삯으로 달라고 허라고 하시면서 전배기, 알루기, 달루기 이런 거 새끼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다 얼룩이, 전배기, 달루기, 아룽이 양 다 만들어줘 갖고 때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그 짐승과 또한 4명의 부인하고 11명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니까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날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동쪽까지 왔는데 갈르엣이라는, 다시 말하면 동쪽 미스바예요. 동쪽 미스바라는 그곳에 왔는데 갑자기 나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왜? 그때 만약에 안 나타나면 삼촌 나반이 죽인다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원래는 야곱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반한테 너 선악간에 야곱한테 무슨 말 하지 마. 만약에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요. 그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인 동쪽에 제사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갑자기 야곱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에서가 군대 400명이면 한 부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중 나오면 군대 400명 모두로 데리고 오겠어요? 한 50명만 데리고도 되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혼자 때는 그냥 도망가도 되는데 11명의 아들 있지, 4명의 부인 있지, 어마어마한 짐승들 있지, 종들 있지, 한 부족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내가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천사의 두 무리가 딱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곱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천사의 두 무리면 아무리 못해도 6,000명만 잡는다고도 12,000명이에요. 그러면 천사 하나가 전 세계를 뒤집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야곱을 지금 호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거 볼 때는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 근데 며칠 지나서 가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또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에서가 점점점 가까운다 오니까 너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천사를 보여줬는데도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을 볼 때마다 나하고 비슷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용기를 얻어요. 예. 야곱이라고 별일 있었냐? 별일 없었구나.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진짜 환도뼈가 이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너는 오늘부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의 모든 후손과 너를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시킬게.
삼아줄게 이거예요. 선민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 중에서 선민으로 누구만 선택됐죠? 이삭만.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2아들 중에서 야곱만 선민으로 선택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 나중에 베냐민까지 나면 12명의 아들에다 딸까지 다 몽땅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선민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가나안 땅 숫곳을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디까지 돌아왔냐면요, 가나안 본토로 들어와요. 자, 이것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한번 보실래요? 지도 보실래요? 저 보여주세요. 세겜. 예. 저 세겜에서 이제 한 100 몇 킬로만 가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이 50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야곱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0, 30년 전에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으면 베델에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갔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 세금 땅에 딱 오니까 목초지도 있죠, 물도 있죠, 살기 좋아. 그러니까 세금성 맞은편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정착해버려요. 정착을 하면서요, 시키지도 않는 짓을요, 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곳에서 예배 드려. 보실래요 여러분?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내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는 베델에 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려갖고 지금 어디를 성전 삼고 지금 살고 있어요? 세겜에서. 세겜에서 학자들은 한 8년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8년에서 9년. 그런데 그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야곱의 정말 예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민족이 정말 어려운 지에 처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은 그냥 악을 저지른 것은 세겜 주장 한 사람인데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두 민족이 합쳐갖고 한 민족 만들자 이렇게 속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지 3일 될 때 남자들이 활이나 칼을 쏘지 못할 때 세겜의 성읍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세 이상 성읍을 들락거린다는 것은 한 장년,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모든 남자를 싹 죽여버려요. 어린애하고 부인만 살려주고 짐승만 살려줘요. 대학살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학살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동맹체잖아요. 가나안은 다 일어나갖고 야곱 족속을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놈, 네가 그렇게 내가 은혜를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줬는데 네가 그곳에서 머물고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나 너 모른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나타나요. 세겜에 나타난다고. 세겜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나 그곳에서 너 기다릴게.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세겜에서 베델로 50km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좌우에 바위들이 있고 또 나무들이 있어갖고 적들이 화살을 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라. 여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헛짓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무작정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세겜에 또 나타났잖아요. 지금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약속만 믿고 여러분 그 세겜성에서 베델로 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갑자기 야곱 족속을 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잡았으나 칼을 잡았으나 감히 야곱 족속을 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 딱 왔는데 베델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족속들이 공격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격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막아주셔야 막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딱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또 나타나요.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간히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 그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가끔씩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심으로 나 여기 있다. 네 곁에 있어. 나 너 도와줘. 나 너 떠나지 않아. 이걸 확신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교 이제 결론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여러분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동쪽에도 들어왔고 거기서 거쳐서 서쪽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세겜에 있었을 때는 야곱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하나님의 만남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더불어 만났던 그곳에 딱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성전, 이 공동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 응답하시고 이곳과 더불어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흩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폭발적인 역사는 바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가 베델이라는 그 성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20-3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요. 한 가지 딱 틀린 것은 뭐냐면 이거요. 너 이스라엘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와 네 후손 전부 다 선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20-30년 전에 했던 약속이나 지금 약속이나 나는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바로 공적인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환경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찬양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다? 여전하시다. 그렇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순 것처럼 그 연약한 백성을 돌보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면 야곱처럼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세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면 끌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어려워지고 삶은 어려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를 더 기이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공동체가 모였잖아요. 각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귀한 분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양복 권사님 암 수술해요. 하나님, 암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암뿌리 하나까지 전부 다 발견해서 완전히 도려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땀 흘리면서 성도를 섬겼던 그것을 히스기야 왕처럼 기억하사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문제 놓고, 그래, 야곱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